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날, 엘라살, 엘람과 고임이라는 북쪽의 4개의 도시가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소알이라는 남부 5개 도시가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서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승기를 잡았습니까? 북부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불리해진 남부 연합군이 도망가다가 당시 사해 지역에 있던 역청 구덩이, 곧 아스팔트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부 연합군이 패배하여서 흩어지고 승리한 북부 연합군이 남부의 도시들을 약탈합니다. 이제 그 약탈한 도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신의 눈만 의지하여서 당장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 내려갔던 롯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꼴 좋다. 그렇게 버릇없이 덥석 눈에 좋은 땅을 앞서서 선택하더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어쩌겠냐,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싸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13장과 오늘 본문인 14장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짧으면 몇 년, 아니면 길면 20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정확히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장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2장에서 13장 가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었고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아브라함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2장에선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자고 제안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바로의 궁궐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 겁장이가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300여 명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150마일이 넘는 그런 길을 쫓아가 밤에 기습하여 연합군을 쳐부수고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로잡혔던 롯과 가족들 전부를 되찾아 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용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울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13장을 성도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본문을 잠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이 부족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피를 나눈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넓은 목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좋은 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너나 나나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서로 떠나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4장 본문을 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을 포로로 잡아간 북부연합의 네 왕들과 싸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나갑니다. 가나안 땅 북쪽 경계인 단까지 쫓아갑니다. 야간 전투를 벌입니다. 추적하여 포로로 잡힌 롯과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은 친족끼리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위협에 맞서서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단호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싸움은 피하고 어떤 싸움은 싸워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구분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먼저 디모데전서의 문맥에서 이것은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 더 나의 것으로 만들고 쌓아놓고자 하는 탐심.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권고합니까?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싸움도, 좀 더 넓은 목초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끼리 싸우라고 부름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싸워야 할 상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마귀이고 어둠의 권세자들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너나 나나 친족이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제 당연히 이 2마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영역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금붕어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미워하던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 살아남은 금붕어가 그 어항을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잘 살아가게 될까요?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먼저 죽은 금붕어가 악취를 내며 그 속에서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물고 먹고 이겼다 생각하면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미디안 족속과 싸웠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고, 블레셋 족속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워지니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서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죽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비극입니다. 결국 가장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의 남자 25,000명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멸절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집니다. 외적을 향해 싸워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용감한 전쟁을 벌여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질투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오니 사울이 누구와 싸웁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중요한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열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의 분열의 역사를 주목하십시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 말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배워나가야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에 제가 다시 부탁드릴 건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오늘 24장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형제끼리 다투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영역 싸움이 없습니다. 자존심 싸움, 기싸움 이런 것들을 싸울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내부의 싸움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언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성결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싸우느라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앞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이 시대에 교인들이 서로 회개하라고 데모하고 현수막 붙이고 서로 구호 외치는 모습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것을 움켜쥐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손을 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회개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대신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아는 오늘 우리는 더욱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자존심 싸움, 영역 싸움, 기싸움 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선교하고 더욱 구제하고 이 불신앙의 시대의 어린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 힘을 모으고 더욱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이제 읽으시면서 특히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액션 버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주목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거느리고 쫓아가고 쳐부수고 다시 추격하고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주저함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침이 없는 용기입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가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한때 한없는 겁장이었더라도 놀라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의 말씀을 붙들고 기드온은 겁장이에서 용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보다 적은 300명의 준비된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을 쳐부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24장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싸움을 지리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싸움은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싸움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마므레, 즉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남부 경계인 브엘세바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쫓아갔나요? 북쪽의 단까지. 약속의 땅의 경계가 단이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약속의 땅을 밟고 걸어가며 그는 싸웠습니다. 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미리 걸어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기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싸움은 이미 롯과 대화에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권리 싸움, 자기의 욕심 싸움, 자기의 자존심 싸움은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 잃어버린 영혼 롯을 구출해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맞닥뜨린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 앞에, 적들 앞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12장에서 13장, 13장에서 14장, 장이 거듭될수록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0, 어쩌면 90 가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몸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150마일 이상을 쫓아가며 싸웁니다. 한 명의 왕도 아니고 4명의 왕들과 붙어서 물러서지 않고 싸웁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야간에 급습하여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 모든 것을 다 구출해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아브라함이 낼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의 평판이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은폐된 채로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가져다 주실 때를 바라보며 열심히 씨를 뿌리며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에 아직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용기를 내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보면서 쫓아가 싸우며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베어 떨어뜨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참 용감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시며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군림하여
영역 다툼을 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싸움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는 선한 싸움이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무 자격 없는 조카 롯을 품에 안고 돌아왔듯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품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지옥을 통과하여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룩하고 선한 싸움을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쌓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 주의 발걸음을 쫓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싸워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싸움, 내 영역을 위한 싸움,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것을 챙기려는 욕망의 헛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던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기도로 품어나가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닥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8, 90의 노구에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겁이 많고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